오늘 이 수요일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날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랬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과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디디의 아들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오늘은 모르드게에게 찾아온 위기를 다룬 에스더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위기를 통해 그리고 위기를 통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한결같이 위기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에 찾아온 위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고 나서 이미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스더가 왕의 신임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왕으로서 충분히 자기의 자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드게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출애굽 때부터 원수지간이었던 아각 사람은 곧 아말렉 족속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의 다음가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이런 최고 권력자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거대한 부를 이룬 돈이 많은 어, 권력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던 하만이 대궐문을 들어 나가고 할 때마다 대궐문에 있던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모두 꿇어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말렉 자손을 대대로 원수로 여기는 유다 백성이었던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궐문에 있던 그의 동료들이 그를 나무라면서 왜 그러냐고 말렸지만 모르드게는 막무가내로 혼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갔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상들과 원수지간이었던 유다 백성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찾아온 위기는 이제 그 한 사람만의 위기가 아니라 왕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다 백성에게 찾아온 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 민족 전부를 말살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을 자기 편으로 구워 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라고 거짓된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에게 자신의 인장을 주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유다 백성에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국의 모든 지방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서를 왕국 각 지방으로 보낸 후 하만은 왕과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서가 선포된 것이 첫째 달인데 대학살일로 지정된 것이 12째 달이니 대략 11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1개월 동안 유대인들을 향한 대학살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끔찍한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가 친척 유다 백성 모두가 살해당할 대학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여 키운 딸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 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왕을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억울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힘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삶의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보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평강의 복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힘을 또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어가고 성령